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되겠습니다.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12월 첫째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경미 선생님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소망과 사랑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학생부 친구들 아직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았지만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듣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과 그리고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리고 변화되어 가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 학생부 친구들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며 이곳에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예배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입을 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양정호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3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24페이지 시편 32편.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갈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지혜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5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제가 예전에 했었죠. 어떤 안평동에 입원해 있던 그 분에게 그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 샬롬 샬롬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듣기로는 살롬 살롬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듣다 보니까 진짜 살게 되었다는 또 살 희망을 가졌다는 그런 어쨌든 샬롬에는 평안하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인사가 아닌가. 그럼 맞죠? 우리는 잘 이렇게 느낄 수 없지만 저도 이번 주에 경기도 쪽에 다녀왔는데 상당히 불안하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어쨌든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시편에 보면은 극심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멘.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어떤 무디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무디 아시죠? 무디. 연장이 무디다 이게 아니고 무디. 위대한 분이죠. 어쨌든 이분은 근데 그렇게 뭐 언변이 좋거나 뭐 그렇게 똑똑하거나 했던 분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죠. 어쨌든 이 무디에게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1,500달러 1,500달러면 얼마죠? 제가 잘 계산이 안 돼서 160. 네? 160. 160 정도? 네. 170. 그 정도를 이렇게 훔쳤다고 했어요. 훔쳐서 마음이 괴롭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많이 써버려 가지고 돈이 얼마 없어서 내가 벌어서 갚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디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건 아니다. 남은 돈을 가지고 가서 회사에 가서 용서를 구해라. 자기가 자신이 없대요. 같이 동행해 줬어요, 무디가. 그래서 그 회사 사장님 앞에 그런 사실을 고백했을 때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근데 고맙다 거꾸로 그런 고백을 해줘서. 자, 여러분 이 사람 앞에 고백을 해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을 보면은요, 시편 51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죠. 자기 부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 중에 오늘 32편 1절을 보면 허물의 간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뜬금없이 1절과 2절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잘못을 해놓고도 아까 그 청년같이 입을 여는 사람이 있고 입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입을 닫는 사람은 보통 보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정말 모를까요? 아닙니다. 다 알죠. 특히 누가 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무소부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의 죄가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이거 들통 안 날 것 같아. 이건 분명히 숨길 수 있어.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이 불편하죠. 죄 가운데 있으면 많이 힘들어요. 어떤 그 집사님이 자주 출장을 다니시던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꼭 출장만 가면은 우리 남학생들 좋아하는 야동을 자꾸 본대요. 왜 집에서 안 보고 출장을 가서 봤는지 나는 또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출장만 가면은 그런데요. 그러면은 꼭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근데 한 번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믿음이 아주 약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해보기로 했지, 자기 혼자 스스로. 그래서 또 갔을 때 또 야동을 봤대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겼대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에게도 똑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대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보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뭐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거나 나에게 어떤 예기치 않은 질병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정말 그거 맞습니다. 저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야동을 봤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 우리에게 주신 것 은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거 뭐죠? 회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면 됩니다. 회개를 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회개라는 걸 몰라요. 그 자체를.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고백을 하는 거 있어요? 물론 고백할 수도 있겠죠. 제가 예전에 천주교를 참 오래 다녔습니다. 성당을. 그러면 꼭 뭔 잘못을 하면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이렇게 방이 있으면 얼굴은 안 보이고 신부님 제가 술을 진탕 먹어가지고 싸웠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신부님이 주기도 뭐 100번 외우세요. 뭐 마리아송 몇 번 외우세요. 여기 답이에요. 여기 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견딜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죄 지으면 견딜 수 있어요? 이거 그럼 큰일 난 건데. 죄 지으면 견딜 수 없어요. 마음이 아파서.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분은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잘 아세요.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생각 가지는 사람들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다 받았다. 다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죄에 빠지면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고민에 빠지는 분들 있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거지.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그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은 다윗은 지옥 갔겠네. 여기 보면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윗이 얼마나 큰 범죄를 했습니까? 이건 그 당시에는 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젊은 처녀들도 많은데 죄는 희한해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또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입을 열었다는 겁니다. 입을 열지 않았을 때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숨기려고 했을 때는 그 고통이 너무 극심했대요. 죄를 숨기려고 했잖아요. 다윗도.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 입을 열어라. 바로 그렇게 하자 입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엄청 싫어하세요. 미워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역사를 해요? 근데 회개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십니다. 아멘. 용서해 주십니다. 저도 아들이 있고 한데 이제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저 죽이려고 하면서 뭐 끝까지 뭐 1년 내내 그거 가지고 울고먹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있기는. 근데 수연이가 잘못하면 그렇게 해요? 아니죠? 저번 주에 교회 안 나왔는데 너 하다가도 이번 주에 교회 나오면 어떻게? 어유 사랑스럽고 우리 수연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제가 이 설교의 본문을 준비했냐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질 않아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남자친구도 잘 들으세요. 지나가는 여자 보고 잉큼한 생각 가지면 그게 죄래요. 제가 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눈이 엉뚱한 것, 이상한 거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예쁜 여자 보면 자꾸 눈 돌아. 아예 안 봐요. 이렇게 보면 또 눈이 곁눈질로 또 보는 것 같아. 다 보이니까. 그만큼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계속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이상하리만큼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나에게 탐심이 가득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활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기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좀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리만큼 또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서 그것들부터 이렇게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다윗이 오늘 고백이 5절의 고백이 내가 이르기를 내 혐오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입을 열었다는 말입니다. 입을 열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하지만 잘못의 대가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있어요. 뉘우쳤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역사적인 그 사실로 이렇게 아들 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죄로 완전히 만연해져 있어요. 죄 속에 저도 어쩔 수 없고 여러분도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어떻게 내가 그 죄 때문에 괴로워는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는 해야 돼. 하지만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이런 거 고민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죄를 빨리 회개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개인뿐만 아니에요. 나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되어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주셨어요.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데 우리 그 일요일만 되면은 주일만 되면 조영기 목사님이 TV에 나오셨잖아요. 그 집회하는 영상이 나오고 어쨌든 교회가 사회에 큰 어떤
공헌을 하고 이바지를 하고 어쨌든 하나님 중심적으로 갔던 시대도 있었어요. 맞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기독교 방송을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를 더 좋아하지 여러분. 말씀 나오는 것보다.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해요? 징계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어요. 돌이키기 위해서. 코로나가 꼭 그런 거라는 건 아니고 아니,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징계의 채찍을 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꼭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흙탕 물 속에서도 여러분이 물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진흙탕 속에서 깨끗하게 하는 물고기들 있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작은 빛이지만 그런 빛을 좀 나타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2절 오늘 1절부터 5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회개라는 뜻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회개의 뜻은 뭐냐면 죄에서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즉 돌이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정말 짓지 말아야 돼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그 죄가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주일날 오면서 지은 죄들이 일주일간 산 가운데 한번 돌이켜 보세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그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전사님도 엄청나게 수없이 많은 죄를 가지고 와서 첫 번째 본당에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일주일간 산 가운데 제가 이러한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고백을 먼저 하고 주의를 저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 중에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드리시고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다음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길지 않아요. 짧죠. 우왕좌왕 하는 것도 기도의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어쨌든 말이 옆으로 샜는데 여러분 입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여세요. 입을 닫아버리면 안 돼요. 죄인 거 누가 안다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또 반드시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고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꼭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야, 나 이제 옛날에 너 그거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부모님들은 그럴 수 있어요. 수연아, 부모님은 그럴 수 있어. 엄마가 갑자기 싸우다가 너 이제는 교회 안 갔잖아. 그럴 때 있지. 봐.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수연이가 안 나와도 난 몰라. 그때가 언제인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고 늘 아까 서두에 제가 인사했던 샬롬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3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입을 열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꾸준히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쉬지 않고 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강의 복, 샬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왕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감사하고 또 여기 예배당에 모여 같이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또한 죄에 넘어지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모두 없애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저희가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저희 부족하지만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저희가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예물이 귀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한 영광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